2022년 11월 6일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마음에 말씀이 키워지고 열매 맺어 자라게 하옵소서. 이 가을 우리의 영성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옛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듯 주가 죄는 옛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네. 모든 죄를 내게름은 믿음뿐이라. 주의 배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영 승부 성자 성령 성사
영존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여 섭리자여 구속주여 심판자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믿는 신실한 성도로서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단풍이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꾸어가는 11월 고대합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을 갈무리하는 만추의 11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구원의 신비를 다시금 체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삭막한 심령들이 희망을 안고 거룩하게 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은총을 간구합니다. 누구보다도 아픔을 겪으시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영혼과 깊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지 않고 모두 하나 되어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회가 되길,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함을 함께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고 이후에 사고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통스러운 사건이 진정되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수원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직된 모든 부서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 일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빌고도 지뢰했던 코로나의 시대가 마감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더욱 집중하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11월은 교회적으로 볼 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부족했던 것을 잘 챙기고 보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의 힘이 오늘 우리 교회가 파장동 이 자리에 우뚝 서서 부흥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고 그 은택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가지 제목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수루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화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배불리 먹음으로 영적으로 부요함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만수무강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을 항상 보살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근심 걱정거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달고도 오묘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모본을 제시하시고 믿는 자의 갈 길을 선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본향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청지기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과 참된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동 감화의 찬양을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진정한 참 사랑의 향기가 성전 곳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될 정도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발에 밟혀버렸지.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싹이 나왔지만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싹을 찔러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열매를 100배나 맺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해 주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은 욕심이 가득해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 위해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 이런 마음 속에는 말씀이 잘 자라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착한 마음에 심겼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해 준 시온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마음마저 쌀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위로와 권세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 누가 보내준 별일 없음의 고마움, 별일 없음의 고마움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기보다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별일 없이 산다는 것, 그게 행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표현에 제 마음이 걸렸습니다. 요즘 저 자신이 무사안이라고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체 메신저에 이 글을 올리며 이러면 죽어야겠지라는 달지 말아야 할 댓글을 함께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잠시 한 친구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목, 아무 일도 없다는 거 그게 큰 복이더라. 암에 걸리고 병원을 수소문하고 아이 사고 쳐서 속 썩고 요즘 모처럼 아무 일 없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우목은 친구들이 부르는 제 별명입니다. 제 이름 끝자를 땄지만은 어리석은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 친구는 생사를 오고 가는 큰 수술을 하였던 터였습니다. 이런 친구 앞에서 제가 막말을 한 셈이었죠. 곧바로 제가 사과의 답글을 달았습니다. 함부로 말해서 미안다. 건강하거라. 잠시 후 다른 친구가 아무 일 없다는 건 기적이라고 했고, 그 친구가 다시 맞아, 난 요즘이 기적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내 자신 같아서 화가 나서 한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무척 아픈 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별일 없이 산다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 일이 없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잠시나마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한 녀석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 그래야지 잘 다녀오려무나 하면서 말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깜빡하고 있었죠. 아이뿐만 아니라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덕규가 가사를 쓰고 시인과 촌장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 이 노래의 가사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
갖고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큰 울림이 있습니다. 지난 29일 이태원동 일대에 나갔던 156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무너진 집들이 156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역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먹먹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내용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전반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중얼거리죠. 아니,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사랑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그 후에라고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순회 전도를 새롭게 출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마을과 도시로 다니는 전도를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방문이 가능한 모든 지역을 다닌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미 나사렛, 가버나움, 나인 등등을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에 나서시는데 역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성이나 규모가 작은 마을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십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임을 전하셨습니다. 전하다는 말은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복음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음임을 선언하시며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듣고 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으로나 가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풍경이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풍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서 살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슬픔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각 고을에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의 처지에서 보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아니,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씨앗을 길가에 떨어지게 하여 밟히고 먹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법도 오늘날과 사뭇 달랐습니다. 밭을 갈고 고랑을 타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앗을 흩뿌리고 고랑을 타는 정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도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날 귀한 씨앗을 이렇게 허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오늘날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 전혀 열리지 않으니 말씀이 소용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이 바위 위도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지만 얇은 흙 바로 밑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얇게 덮인 흙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뿌리는 내리겠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사람보다야 좀 나아 보이지만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도 집회나 부흥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하였지만 이름만 남아있는 명목상의 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길가나 흙이 얇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과는 달리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습니다.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 맺는 데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문제적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무성하게 자리 잡은 여러 생각과 욕심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죄어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을 지배한 사람의 생각이 너무 큽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은 예배당 안의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나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무력, 그리고 인간적인 정욕으로 인해 결국은 말씀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 흙이 얇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를 지나 비로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기는 하지만 오래 견디지 못하는 사람, 깨닫기는 하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서 드디어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은 네 종류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매로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여러 도시에서 무리가 몰려들었으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함께 있는 사람은 12제자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기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조용조용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목청을 돋우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외쳤다는 말은 고함치듯이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대로 표현하자면 귀머거리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끝내시기가 무섭게 명령으로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을 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을 귀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청각기관인 이 귀가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이해하는 지각 또는 영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귀가 있으면서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조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흩어졌지만 그들은 다시 모였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전도되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어지게 하실 때, 깨달아지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몰사고 열흘째, 사고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환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 토사 약 900톤이 수직갱도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7명 중에 2명은 오후 8시쯤 스스로 탈출했고 3명은 오후 11시쯤 업체 측이 자체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장과 보조작업자 등 2사람은 지하 190m 지점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이 열흘째 되는 날 221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2사람은 비록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걸어서 나올 정도였고 기다리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만큼 건강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고립자들은 갱도 안에서 구조를 위한 발파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작업 소리가 나면 희망을 품었고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면 실망을 하기도 했답니다. 2사람이었기에 서로 의지하면서 기다렸는데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2사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어서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풍경에 참여하고 이런 풍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당에 모여온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침에 나온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면 또 가정으로 돌아가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의 마지막에 앉을 이 소망 때문에 슬픔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떠났고 재물재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재물재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죄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깨달을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심을 경험케 가옵소서. 이 예배를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교육을 위한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게 가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 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성찬 키트 겉에 있는 글씨를 함께 읽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시고 내용물이 있는지 혹시 떡과 즙이 없는 분은 좀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에 미처 교체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없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예죄인 감에 나옵니다. 죽은 놈의 꽃 떨려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가면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을 손에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조심스럽게 잔의 뚜껑을 여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완영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에는 와서 예 모두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연체 먹게 되이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11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주제 성품은 신뢰성이로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함께 성찬 예식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 키트는 분리를 하기 위해서 좀 해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해체를 해 주셔서 내일 나가시면서 분리를 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회계연도인데 2022년도 당회와 구역회가 12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량연회는 새로운 나이 기준에 따라서 이달 27일까지 총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올 추수감사주일은 세 번째 주일에 함께합니다. 속장 모임이
속장 세미나가 11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유치부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성인 세례 입교 예식이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고 입교해야 될 분들은 본인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속회에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야외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충주에서 있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사랑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오늘 있습니다. 또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휴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분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일터 위해, 이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